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제 태도도 늘 그렇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더 붙잡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3월 한 달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자녀선들이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가고 이러면 이제 모든 게 생동감이 있고, 지금 이러한 때 가장 많이 등장해야 할 단어들은 희망적이고 또 활기차고 이제 그런 단어들인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요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그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영적인 ATM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ATM은 현금 지급기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ATM이라는 말은 돈이 나온단 말이 아니라, 현금이 나온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현금 떨어지면,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으면 ATM 현금 지급기 가서 돈 빼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고.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 나라에 그 토착한 그 자기들이 부르는 그 신이 있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쭉 천주나 상제나 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신인 가짜, 그들이 부르는 가짜 신의 개념이 아닌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게 놀랍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엇을 담아 불러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을 할 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 새겨져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일반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창조와 권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능력과 그리고 권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생성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지만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숫자 1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은 아니었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말로도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했지만 부르고 보니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도록 언어 체계가 된 것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언어 속에 담고 있다. 제가 갑자기 하나님 하는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물론 미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몇 번이나 불러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불러봤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냥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이 감사하고, 야, 너무 좋다. 뭐 나만큼 여러분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튼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고 속으로만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입으로 다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수백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갖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감히 내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수백 년 동안 성경에는 존재하지만 있지만 읽지를 못해 결국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 전능하다, 샤다이, 샤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바로 이 젖가슴을 의미한다. 엄마의 젖가슴은 한량없는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버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또 신랑도 있고, 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그 관계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중에는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신명기 오늘 보면 32장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 아직 광야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광야 40년 세월을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광야 세월을 지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면 그 광야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세우셨다,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출애굽기 4장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을 보내주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을 보내줘라. 내 아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된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일찍 저처럼 뭐 두 돌 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 개념도 없었죠. 친구 아버지를 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내 일생 중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크죠. 아버지 하면 벌써 딱 끝나버려.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때는 아버지 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고, 내가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아버지 하면 눈물이 철철 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존재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힘들 때도 찾아와 아버지, 좋을 때도 찾아와 아버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도 찾아와 아버지, 소원이 있을 때도 찾아와 아버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찾아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라고, 저 개인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아버지라고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